그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위한 실제의 길,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신분의 거룩함과 성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어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 한 왕이 자기 신분을 이제 숨기고 민간 시찰을 나갔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그 왕국을 물려줄 세자로 책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자가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왕궁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고와 거지보다 못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은 자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이전의 습관대로 온갖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새로운 신분을 망각한 세자와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자들로 이미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들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면 십자가에 의한 삶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살아야 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한번 이 부분은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의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론들을 안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경험이 가능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단순히 제사함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복음주의 진영의 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 제사함만을 주목한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어떻게 말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을 봐야 돼. 인격체이신 어린 양을 봐야 되는데 자꾸 죄가 없어졌다는 이 피동적 사실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에는 주님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포함합니다.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의 모든 의가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내어 던지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서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인격을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성령의 조명을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삶의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그 기초 위에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승리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것들 중에 일부를 요약 나열해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 우리의 죄들도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도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삶, 네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의 삶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사는 삶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아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도 의심이 날 때가 있죠. 그죠? 그 전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딸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울 때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이런 환경을 주셨다면 결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닐 것이다. 나를 이 환경 속에 단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더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를 못해요. 그죠? 환경이 좋을 때는 나름대로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서 큰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을 중단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뭔 봉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의한 삶은 끝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이 십자가에 의한 삶의 정점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이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배우고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큰 두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로로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주목하는 문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했습니다. 큰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유혹과 죄를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유혹과 죄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 있어.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허락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불뚝불뚝 이게 올라오는 거야. 아까 자매도 얘기했지만 슬픈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부정한 생각들을 불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 그리스도이냐? 정죄합니다. 사탄은 부정한 자, 소망이 없는 자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자신을 그 죄에 빠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런 생각을 품는 부정한 자인데 그냥 죄를 지어라.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온갖 부정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탄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르노, 과도한 게임, 돈에 대한 지나친 탐심 등 육신의 일에 자신을 내어줄수록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그와 관련된 부정한 생각들을 더욱더 집어넣을 겁니다. 보세요.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게임을 1시간을 했어. 그러면 예배 시간에 딱 와 앉아 있으면 머리에 그 잔상만 남아있어.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과도한 오락, 게임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주의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마귀가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세속적인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조차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막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 때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일에 두고 육체의 일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에 마음을 썼다면 집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딴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 찬송가를 펴놓고도 왜 찬송을 안 불러?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웃지 마. 다 여기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낭낭하게 울려 퍼지던 우리 어린 시세들의 찬송 소리가 사라졌어요, 요새. 자, 여러분,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마음속으로 붙들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의 병서 가운데 하나인 36개에 나오는 마지막 계책은 도망가는 거죠. 그죠? 36개의 마지막 계책이 주랭랑이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혹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아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보세요. 요셉이 아마 잘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셉의 집 여주인이 계속 요셉을 꼬드기는 거예요. 바람을 피자 이거죠. 남편 몰래. 근데 이 젊은 청년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여자가 막 옷가위 잡아당기면서 붙잡을 때 어떻게 옷을 벗겨지는 걸 벗기고 도망갑니다. 아, 나는 안 도망가도 이길 수 있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방에 있었으면 아마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니까라는 식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10중 8구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죄의 유혹이 딱 오면 피해야 돼. 가능하면 신자는 할 수 있다면 술자리를 피해야 돼. 할 수 있다면 도박의 자리를 피해야 돼. 아, 가서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유혹이 오면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피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 아까 창세기 39장 12절에서 도망하매 할 때 이 도망하다는 말도 영어로는 flee, 피하다는 말하고 같은 영어를 씁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맞서 싸울 거야. 쉽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한 실제에 있어서 네 번째입니다.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죠? 왜?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거룩함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구절에서 나오는 조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이 마귀와 세상의 성품인 거짓, 미움, 악함이라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그 후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8절과 10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진리 사이의 갈등과 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줄타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애줄을 위해서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합니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사람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그 줄 아래에 쳐놓는 그물이에요. 요새는 그걸 잘 볼 수가, 옛날엔 동네마다요 가끔 서커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그네 타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화려한 묘기를 보이는데 혹시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하면 되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이자 자백이에요. 구절이 바로 그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매우 큰 교만입니다. 자기의 의 혹은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겸손하게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진실되게 자백했는데도 그 죄가 안 씻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자백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자백 내일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입니다. 내가 만약 자백했다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인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엄마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듣고 그래 엄마가 다 용서했으니 이제 마음에서 잊고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와서 엄마 죄송해요. 또 이튿날도 와서 또 엄마 진짜 또 죄송해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안 믿는 거잖아. 엄마가 용서했다는 말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자, 5번째.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한 삶의 근원도 결국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적 우월감이나 상습적인 죄책감 중 하나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둘 다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좀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우쭐대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정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일이 바빠서 오후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빠지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한 형제가 딱 바로 오후 집회 때 저게 무슨 신앙입니까? 딱 정죄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형제 속에 있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임을 떠난 그 형제는 결국 모임 생활도 안 하고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몇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잘 지킨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몇 가지 외부적인 행동만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외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나 마음의 자세까지를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 그 몇 가지 일을 잘했을 뿐이지 그의 삶은 바리새인처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반면에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상습적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둘 다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거나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성별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동기까지 다루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등 우리 마음속의 깊은 부분까지 숨겨진 죄들을 들춰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실뿐 아니라 탐심, 음란, 악독,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죄 등 온갖 종류의 숨겨진 죄악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거룩한 삶과 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가까이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결국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인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거룩함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여러분이 연합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악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상상 안 갈지 몰라요. 제가 고스톱을 엄청 좋아했어요. 포카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한 달 월급 통째로 날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딱 이제 꼬시는 전화를 해오면 오늘은 안 가야지 결심합니다. 근데 내 발걸음은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기이할 만큼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도.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증상일 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어떻게 돼? 질질질 흐릅니다. 그죠? 콧물이 흐르면 우리는 그것을 닦습니다.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더럽게 다니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콧물을 그때그때 닦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감기예요. 콧물은 그 증상에 불과하죠. 감기가 나아야 콧물이 멈춥니다. 감기를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콧물을 닦아봐야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죄를 회개해 보아야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자는 이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실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유혹이 올 때는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점차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나중에 평가는 우리의 부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별의 밝기가 똑같아요? 한번 말해봐요, 어린 친구들. 별의 밝기가 모든 별이 다 똑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는 하늘의 별들로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서. 그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밝기는, 부활의 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매 순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 함께 모이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들은 말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 묶어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유업을 좌우하고 우리의 부활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문제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강하게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